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옒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람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미게렛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와이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 또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런 자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다윗과 오랜 시간 함께하였던 그런 장군들 또 우두머리 지휘관들부터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본문 10절 말씀부터 다윗과 가장 가까이서 또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세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세 사람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지휘관들 또 용사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큰 역할을 했던 자 바로 요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 성을 차지할 때도 큰 역할을 했던 요압, 또 앞선 11절 말씀 보면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던 야소보암, 또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르아살, 앞선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요압과 야소보암과 엘르아살입니다. 이 세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그런 다윗의
용사였다는 것을, 또 지휘관이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오늘 20절 말씀 속에서도 이름이 계속 되어지는데, 지난 본문에서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번째로 또 세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자가 20절에 보면은 요압의 아들 아비새가 기록이 됩니다. 둘째 세 명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나다. 그렇지만 첫 번째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 명 가운데 22절에 보면은 분하야 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6절 말씀부터는 그 다윗의 큰 용사들이 또 이름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국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던, 수고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용사들이 바라볼 때 다윗의 지도력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멋있고 따를 만한 그런 매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여러 내용들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그 사울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게 합니다.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은 또 다윗의 신하들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끝까지 보호하는 그런 경우들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군사들이 볼 때는 답답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의 지도력 자체가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용사들이 먼저 나서서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종종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과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던 군대 장관 또 군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요압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이복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조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런 군 사령관의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도 다윗이 하는 결정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서 일을 치루었던 그런 경우들을 몇 차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 곁에 있었던 용사 가운데 아브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권세가 높아지게 되어지자 사울을 버리고 다윗 편으로 오게 됩니다. 요압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저 아브넬이야말로 기회주의자다. 지금 다윗 곁에 오게 되어지지만은 언제 또 다윗을 또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오는데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합세하여서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요압은 그 아브넬을 죽였다는 겁니다. 또 요압의 또 다른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훗날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선포하고 군대를 데리고 그 다윗에게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력으로 그것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군사들과 함께 물러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서 다윗에게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도 접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이들도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용사들은 그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전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과의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용사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겠다 말을 하고서는 요압에게 또 군사들에게 제발 압살롬에 대하여서는 너그럽게 대해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은 했지만은 그래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이지 않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결국에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이 패하여서 도망을 치다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어지고 결국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의 말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던 군사들은 압살롬 죽이기를 거절하지만은 오히려 요압은 자신이 칼로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은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을 배반하였던 압살롬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는 전쟁이 패하자 이제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가 다윗을 위하여서 온 생명 다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아마사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압살롬의 반역도 제압이 되어졌고 또 모두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군대 그들도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 그것을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사를 통솔하게 되어지는 지휘관의 위치까지 주게 되어지자 요압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사람을 오히려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 요압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보면은 반역하였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요압은 그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요압은 다윗의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는 다윗의 마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였던 요압 장군, 또 요압을 따르던 많은 지휘관들도 그와 같은 생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품고자 하였던 그 다윗에게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지고 결국에 요압은 훗날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의 곁을 떠나게 되어지고 훗날에 그 자신도 솔로몬에 의하여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었던 다윗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계속적으로 다윗을 돕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 언급되어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군다나 다윗의 용사들, 이 사람들마저도 언급되어지는 것 무슨 의미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또 그가 군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늘 사랑과 희생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이와 같은 더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곁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도 죄인들을 품게 되어지고 또 약한 자들을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게 되어지고 또 죽어 마땅한 자들까지도 안아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된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우고 결정하였던, 자신의 그 감정,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였던 요압의 결정들, 그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다윗이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을 품게 되어졌던 그 사랑의 마음들, 그 결국 예수님께서 용서와 이해의 그런 섬김들이 결국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어졌던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용사들의 이름 속에서도 다윗이 품게 되어졌던 사랑을 통하여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섬김과 용서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자 하였던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는 많은 자들을 만들게 되어졌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원수된 우리들까지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으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 아니라 보다 더 큰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 아름답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빌 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로운 손길들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